윤하하. 안녕하세요. 동희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주희의 성리학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진나라는 법과 사상을 바탕으로 중국 대륙을 하나로 통일하는 것에는 성공했지만 하나의 통일된 사상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15년 만에 멸망했습니다. 이후 등장한 한나라는 유교 사상을 기반으로 한 교육을 강조하여 국가의 번영을 지향했습니다. 한나라의 정치인들과 사상가들은 그간 소실된 유교 경전을 다시 복원하고 정리하면서 새롭게 해석하여 유교의 정통을 세웠습니다. 그 과정에서 공자와 맹자 사상을 으뜸으로 세우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유교 사상은 유교를 만든 공자와 외연을 넓힌 맹자를 정통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평화로운 중국 대륙의 안정된 통일 왕조가 계속 지속되던 중 서쪽으로부터 한 외래 사상이 수입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불교입니다. 유교 중심의 사고관을 가진 중국인들은 심오한 불교 교리와 철학, 세계관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중국인이 불교로 개종을 했고, 당나라 시대에 이르러서는 불교 신도수가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불교의 영향력이 나날이 강해지는 것에 불안함을 느낀 유학자들은 언제까지나 공맹 사상에 매몰될 수는 없겠다고 느끼고 유교의 발전을 도모했습니다. 송나라 시대에 이르러 주도니, 장제, 소옹, 정호, 정의와 같은 사상가들이 유교 사상의 형이상학적인 측면을 발전시켜왔고, 마침내 주의가 관련된 모든 사상을 집대성함으로써 유학의 새로운 방향성이 잡혔습니다. 이를 공자와 맹자의 선진유가와 구분하여 신유학이라고 하기도 하고, 인간 본성과 우주 만물의 이치를 연결시킨다고 하여 성리학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성리학은 도가 사상에서 다룬 우주의 근본 원리와 불교에서 다루는 인간 내면의 탐구로부터 이루어지는 수양론을 유교 중심으로 융합시켜 하나의 거대한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성리학은 공맹 사상을 새롭게 정립하고 재해석함으로써 우주의 이치를 바탕으로 정치사회의 수직적 질서를 구현하였고, 통치 질서의 확립과 왕권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성리학자들은 불교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불교를 배척해왔지만, 성리학은 아이러니하게도 불교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아서 탄생했습니다. 성리학에서 강조하는 본연지성은 불교에서 불성이라는 개념의 아이디어를 얻은 것이고, 거경의 수양법 역시 참선의 수양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심지어 성리학에서 사용하는 여러 비유들도 불교에서 사용하는 비유들을 인용한 것들이 존재합니다. 송나라는 강력한 국력을 바탕으로 주변 국가와 외교를 진행하며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이에 따라 성리학은 동아시아권 문화의 통치 이념으로 형성되었습니다. 성리학이 강조하는 관료 선발 시스템은 성리학적 지식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었고, 성리학의 이념이 모든 국가 이념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특히 당시 중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던 조선이 성리학 문화에 영향을 많이 받았고, 문화 대혁명 이후 많은 사료를 소실한 중국의 학자들이 역으로 우리나라에서 성리학 원전을 찾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조선에서의 성리학은 보다 성리학을 심오하고 깊은 방향으로 이끌어 성리학을 사실상 완성된 학문으로 만들었습니다. 사람의 본성과 사물의 본성은 동일한가? 인간의 감정은 어떻게 구분될 수 있는가? 본능적 욕구와 도덕적 마음의 근본은 나누어지는가? 와 같은 논쟁들이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논쟁은 민생과 괴리되어 지나치게 이론적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결국 조선의 성리학은 신분제 유지와 세도 정치의 악용됨에 따라 수많은 폐단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잠시 옆길로 샜지만 다시 주위로 돌아와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성리학을 만든 주위는 중국 철학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하나입니다. 주위는 맹자가 제시한 모든 인간이 도덕적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가정을 우주의 근원과 연결지어서 논리적으로 설명합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주위는 주도니의 태극, 장제의 기, 정호와 정의의 천리 사상을 종합하여 유학 사상을 완성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주희에 따르면 우주의 궁극적 원리인 태극은 음과 양을 낳고 금, 수, 목, 화, 토라는 오행의 변화를 거쳐 천지만물을 생성합니다. 우주의 궁극적 원리인 태극은 천지만물의 하나의 이치로서 보편적으로 내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주의 원리가 만물의 원리로서 작용하고 있기에 만물의 원리인 태극을 바탕으로 정치사회 질서를 형이상학적으로 확립하고자 시도했던 학문이 바로 성리학이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인은 유교 경전에서 가장 중요한 사서의 확립에도 큰 공헌을 했습니다. 논어, 맹자, 대학, 중용을 일컬어 사서라고 하는데, 사서의 모든 내용 하나하나마다 주석을 달면서 상세히 해설합니다. 주희의 강의록을 주자어류라고 하는데 무려 그 분량이 100권이 넘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주희의 사상은 매우 복잡하고 쉽게 이해하기 힘들어서 모든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주희가 제시한 여러 사상 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희는 맹자의 성선설을 계승하여 논리를 전개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하늘로부터 부여받았으므로
선천적으로 갖추어진 인간의 선한 본성은 곧 우주 자연의 이치와 같다는 성증리를 주장합니다. 따라서 주희의 사상을 이해하기 위해선 우선 리와 기의 의미와 관계를 이해해야 합니다. 리라는 글자의 어원은 보석과 구조라는 단어가 결합된 것입니다. 옥은 매우 섬세하여 결을 따라 제대로 가공하지 않으면 금세 손상을 입어 상품성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리라는 글자는 옥의 결을 따라 세공하고 정리하는 것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 의미가 확장되어 이치가 되었습니다. 리는 형체가 없어 어떤 사물로 존재하진 않지만 모든 사물의 존재, 생성, 변화의 근본이 되는 형이상자입니다. 또한 리는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는 순선무학하고 순수지선한 존재입니다. 주인은 천지만물의 리가 종합된 것을 태극이라고 칭합니다. 이와 같은 리의 특징은 크게 소이연과 소당연으로 나타나는데, 소이연은 만물에 선재하는 보편적 원리로서의 리를 가리키는 말이고, 소당연은 만물이 마땅히 따라야 할 당위 원칙으로서의 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소이연과 소당연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리학에서 가장 유명한 법칙으로 만유인력의 법칙, 즉 중력 법칙이 있습니다. 중력은 물체가 서로를 향해 끌어당기는 힘으로 질량이 있는 모든 물체가 지니는 보편적인 원리이자 힘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것을 설계하거나 제작할 때 이러한 중력을 염두하여 제작을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볼펜조차 지구의 중력을 바탕으로 설계된 것이므로 우주에서 사용할 볼펜은 완전히 새로운 작동 메커니즘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중력을 바로 리라고 가정한다면 질량을 갖춘 모든 물체가 지니는 힘을 중력의 소이연이라 할 수 있고, 중력을 염두하여 설계하는 것을 중력의 소당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소이연은 자연법칙이고 소당연은 당위법칙으로, 리를 소이연과 소당연으로 설명하려는 것은 자연법칙에서 당위법칙을 도출하고자 하는 형이상학적인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기라는 것은 물질적인 형체를 지녀 끊임없이 운동하고 변화하는 형이하자입니다. 이때 리는 능동성이 없어 스스로 자기하지 못하므로 리는 반드시 현실 세계에서 기를 바탕으로 할 때만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가령 우리는 중력 법칙 그 자체를 실제로 볼 수는 없습니다. 중력 법칙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선 공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볼 때 비로소 무언가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 군화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본질로 따지면 완전히 순선한 성격을 갖춘 리는 불완전한 품질이 있는 기를 바탕으로 현실에 구체화됩니다. 리가 현실에 구현될 때 의존하는 기가 청탁수박, 다시 말해 맑음과 탁함, 순수함과 얼룩짐이 있으므로 리가 현실 세계에서 불완전하게 구현되며 악이 발생합니다. 맹자가 악의 원인을 단순히 외부 환경과 개인적 욕구라고 제시한 것과 다르게 주인은 상당히 심도 있는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형이상자인 리가 형이하자인 기를 만나 현실 세계에 구체적으로 자기한다면 현실 세계의 모든 존재자들은 리와 기의 결합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인은 이를 불상리 불상잡이라는 용어로 설명합니다. 우선 용어의 의미를 설명하고 구체적인 예시로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파악하면 리는 운동의 근원이고 기는 리를 현실에 드러내기 때문에 리와 기는 현실적으로 결코 분리되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리기불상리입니다. 그러나 논리적으로 파악하면 리와 기는 각각 형이상자와 형이하자로 결단코 다른 존재이므로 본질에 있어서 완전히 상이하기 때문에 섞일 수 없습니다. 이것이 리기불상잡입니다. 리와 기의 관계를 축구 경기의 예시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축구 선수들은 축구 규칙에 따라서 축구 경기에 임합니다. 경기를 지켜보는 관람객 입장에서는 축구 선수와 축구 규칙을 떼어놓고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상리입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보면 축구 선수와 축구 규칙은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누가 축구 선수와 축구 규칙이 동일하다고 하면 이상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즉, 이것이 바로 불상잡입니다. 다시 말해, 불상리는 리와 기의 관계를 현실적으로 파악한 것이고 불상잡은 논리적으로 파악한 것이라 이해하면 좋습니다. 리와 기의 관계는 무척이나 신묘한 관계입니다. 이들은 항상 같이 있지만 결코 섞이지 않으며 시공간적으로 동시공존합니다. 하지만 기의 존재의 근원이 리이므로 반드시 기의 질서를 가능케 하는 이치가 선행해야 하며 리는 기의 운동의 원인이므로 오롯이 리 혼자서 동정할 수 없습니다. 만약 주희에게 12세기에 비행기가 없었는데 그때에도 비행기에 리가 있었냐라고 물어본다면 주희는 있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다만 비행기의 리는 아직 적합한 비행기의 기를 만나지 못하여 홀로 동정하지 못하여 오롯이 이치로서만 존재한다고 덧붙여 설명할 것입니다. 하나의 태극으로부터 음양이 생성되고 음양으로부터 오행이 순환하여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태극은 곧 리이므로 만물이 부여받은 리는 근원적으로 태극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의는 하나의 이치가 개별적 이치로 분수되는 과정을 설명하며 세계의 다양성과 통일성을 설명합니다. 근원적으로 하나인 이치인 태극이 만물의 개별적인 이치로 다양하게 분화되어 이 세상 모든 것이 형성되고 다양성을 이룹니다. 그러나 다양한 이치들은 그 근원에서 보면 하나의 이치 안에서 통일되어 있으므로 각 개체들의 개별적 이치들은 사실상 모두 동일한 리의 표현인 것입니다. 가령 부대찌개를 태극이라고 가정한다면 다양한 부대찌개 레시피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근원적으로 하나의 부대찌개로서 통일됩니다. 이것이 바로 리일 분수입니다. 주의는 리와 기로 이루어진 세계의 원리를 설명하고 이를 미루어 인간의 본성을 설명하려고 시도합니다. 주의는 인간의 본성은 순수지선한 천리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순선할 수밖에 없다는 성정리를 주장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순수한 천리가 인간의 형기에 들어와 이루어진 본연지성과 기질에 의착된 현실적인 기질지성으로 구분하여 설명합니다. 이는 인간의 본성이 두 가지로 나뉜다는 말이 아니라 앞서 리와 기의 관계를 현실적 차원과 논리적 차원에서 구분하여 설명했듯이 마찬가지로 현실적 차원에서의 기질지성과 본질적 차원에서의 본연지성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는 이를 소금물로 비유함으로써 이해를 돕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연지성을 물이라고 한다면 기질을 소금으로, 기질지성을 소금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소금물의 소금기 제거에 따라 물맛이 달라지듯이 불선함으로 쉽게 기울 수 있는 인간의 기질을 바로 잡는 수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주의는 현실적인 인간의 성은 기질지성이지만 인간 도덕성의 신뢰와 본연의 성으로의 회복을 위해 본연지성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맹자의 성선설을 계승하여 인간의 본성은 절대적으로 선한 것으로 파악하고 타고난 자질을 갖춘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모두 선한 본성을 가지기 때문에 수양에 따라 누구나 자신의 기질적 한계를 극복하고 천명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주의는 구체적으로 맹자의 사덕을 가져와서 인간의 본성이 곧 인이예지 사덕이라고 설명합니다. 인간의 본성인 사덕은 지극히 순선하지만 사덕이 외부 사물을 만나 반응하게 되면 감정이 발생하는데 이때 감정이 바란 바에 따라서 불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감정이 이치에 따라 올바르고 순선하게 발현되었다면 이를 맹자가 제시한 도덕적 감정인 사단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본성과 감정은 외부의 사물을 만나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 선과 악으로 나뉠 수 있으며 이 모든 과정을 중재하는 곳이 바로 마음입니다. 주희가 설명한 방식 그대로 조금 어렵게 설명하면 성이란 마음이 아직 고요하게 발현되지 않은 미발의 상태이고 정이란 마음이 외모를 접한 뒤 성이 발하여 나타난 이발의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본성이 곧 이치이며 선하다고 말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는 바로 도덕적 감정인 사단이 발현되기 때문입니다. 주의는 볼 수 있는 외부의 각종 감정을 통해 볼 수 없는 내부의 본질인 본성을 파악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정은 성을 내재적 근거로 삼고 성은 정을 외재적 표현으로 삼는다고 설명합니다. 이를 각각 성과 의정, 심통성정이라고 합니다. 그대로 풀어서 이야기하면 본성은 감정으로 발하게 되고 마음은 성과 정을 통하게 한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주의는 인간의 마음을 가리켜 성과 정을 받아 운영하고 주재하는 기관으로 파악합니다. 마음은 사람의 신령하고 밝은 것으로 문리를 갖추고 만사에 응하는 바탕이자 도덕적 실천 활동의 주체입니다. 마음은 리를 본체로 삼고 기를 바탕으로 지각작용을 이루어 본성과 감정을 아울러 주재하기에 리와 기가 결합된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의 본성은 기질에 의착되어 있으므로 각자의 기질이 지닌 품질의 상태에 따라 마음이 선을 향할지 악을 향할지 결정되기 때문에 수양의 핵심은 마음의 기질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음이 순선한 성을 따라 정을 잘 운영하면 감정이 중화되어 사단으로서 선하게 드러난다고 설명합니다. 주의는 이를 단서설이라고 하며 사단이라는 정을 통해 인간의 마음속에 사덕이 이미 있음을 알 수 있는 실마리가 된다고 주장합니다. 다소 복잡한 논의였지만 간단하게 세 마디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인이예지 사덕으로 천지만물의 이치를 부여받아 지극히 선합니다. 이와 같은 선한 본성이 외모를 접할 때 감정이 발현되는데 기질의 상태에 따라 감정이 선과 악으로 각각 향하게 됩니다. 마음은 성과 정을 모두 주재하기에 수양을 통해 마음이 항상 이치를 지향할 수 있도록 바로잡아야 합니다. 주의가 제시하는 수양의 대원칙은 존천리 거인욕입니다. 천리를 보존하고 사사로운 욕구를 제거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존천리 거인욕은 크게 거경과 궁리의 수양으로 구분됩니다. 먼저 거경의 수양법부터 파악해 보겠습니다. 거경에서 경은 경건함을 의미하는 단어로 마음을 경건하게 유지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인간의 마음이 성과 정을 중재하기 때문에 마음을 경건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마음은 외모를 접하기 전에 미발의 상태가 있었고 외모를 접한 다음에 이발의 상태가 있습니다.
이처럼 거경의 수양은 미발과 이발을 각각 구분하여 이루어집니다. 마음이 아직 발동하지 않은 미발의 상태에서는 그저 우리의 선한 마음을 잘 유지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존양의 수양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발동했을 때는 이 마음이 악으로 흐르지 않도록 끊임없이 살피고 반성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찰의 수양입니다. 다시 말해 거경의 수양법은 존양 성찰의 수양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사사로운 욕심이 발생할 때마다 끝없이 욕심을 제거하려고 하기보단 근본적으로 욕심이 일어나지 않도록 마음을 경건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건한 마음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선 마음을 한결같이 집중하는 주일무적, 몸과 마음가짐을 엄숙하게 하는 정제엄숙, 본연의 맑은 마음 상태를 유지하는 상성성이 있습니다. 이때 주일무적과 정제엄숙은 미발의 수양인 존양의 구체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고, 상성성은 이발의 수양인 성찰의 구체적인 내용이라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거경 다음에 수양으로 궁리가 있습니다. 궁리는 말 그대로 사물의 이치를 궁구하고 궁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천지만물의 이치가 곧 내 마음의 이치와 동일하고 모든 이치가 사실상 하나의 이치인 태극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나의 이치와 내가 지금 앉아있는 이 의자의 이치도 근원적으로는 동일할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에 착안하여 주인은 이미 알고 있는 사물의 리를 극한까지 궁구함으로써 하나하나 파악하다 보면 마침내 모든 리를 환하게 통하여 분명하게 깨닫는 화령관통에 이르게 되어 자신의 본성을 환하게 비출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자신의 내면만 잘 성찰한다면 본연지성으로 쉽게 돌아갈 수도 있겠지만 인간의 현실적 본성은 기질지성으로 청탁수박의 품질이 있기 때문에 내면적인 자각만으로는 성찰을 통해서 자신의 도덕성을 완전히 파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도덕성을 완전히 파악하기 위해선 친숙하고 익숙한 주변의 사물부터 하나씩 궁구하면서 이치를 파악하다 보면 어느새 이 모든 사물에게 통하는 공통된 이치를 꿰뚫게 된다는 것이 주희의 주장이었습니다. 이 궁리의 수양은 다른 말로 하면 경물치지라고 칭하는데 뜻을 그대로 풀면 사물에 이르러 깊이 연구하며 지식을 넓혀나간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거경궁리의 수양론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성과 정을 아울러 존재한다면 미발과 이발 모든 과정에서 경건함을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발동한 다음에 마음의 방향이 올바른 이치로 향하도록 하기 위해선 올바른 이치가 무엇인지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올바른 이치를 파악하기 위해 궁리, 즉 경물치지의 수양을 통해 친숙한 사물의 이치로부터 점차 미루어 공통된 하나의 이치를 꿰뚫고 자신의 마음을 반성할 것을 촉구하라는 것입니다. 즉 거경을 통해 마음의 고요하고 밝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고 궁리를 통해 마음의 리를 구체적으로 드러낼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인은 수레의 두 바퀴가 함께 움직이는 것처럼 마음과 행동을 함께 이룰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선 그 방향성이 온전히 갖추어야 하므로 우선 알고 행해야 한다는 선지후행을 제시합니다. 이어서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알은 의미가 없다고 보기에 중요도를 따지면 행동하는 것이 알보다 중요하다는 중행경지를 제시합니다. 이와 같은 과정은 누군가 보는 사람이 있든 없든 항상 스스로를 삼가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신독이라고 합니다. 주희의 사상체계는 몹시 광범위한 영역을 다루고 있어서 한 번에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심오한 리와 기의 관계로부터 인간의 본성과 마음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기원을 형이상학적으로 설명하는데 성공하여 주희의 성리학은 다시금 유학이 중국의 지배적인 이데올로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희의 성리학은 지속적으로 여러 이론에 의해 공격받고 비판받는데 그 사상 중 가장 위협적이었던 것이 명나라 시대에 유행했던 왕수인의 양명학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였습니다. 다음 시간은 왕수인의 양명학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윤바